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을 봅니다. 레위기서 먼저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 옛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공개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장막절 명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의 7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죠. 절기나 명절은 같은 말이죠. 절기도 같은 절기나 명절은 같은 말인데 이 명절, 이 절기는 나라별로 사람들이 어떤 기념할 날을 아주 정해서 지키거나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매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았다. 그래서 8.15 광복절을 지킨다. 이게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키죠. 그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3.1운동을 시킨다. 이 나라의 어떤 명절로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의 7대 명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주 제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매년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을 1년 농사를 기준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1년 농사 기간을 그와 같은 것을 해서 그림자를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그것이 1년 농사를 통해서 깨닫도록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7대 절기를 지키는 이것은 그림자이고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짜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유월절이 이루어졌고 무교절이 이루어졌고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남은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에 오시게 되면은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대 절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뭐 이 땅에 베들레헴 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로부터 쭉 그 하나님 자녀들이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전체적인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딱 함축해가지고 1년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자로. 그죠? 어마어마한 그 기간을 딱 함축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 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6월절이라면 6월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날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날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날짜에 딱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도 딱 정해진 거예요. 한 날. 그죠? 그 날을 이제 나팔절을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속죄일도 지난주에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루어질 때 될 것을 보는 거죠. 일부 뭐 이단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야 아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절기를 굉장히 강요한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왜 지키는 겁니까?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깊이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절기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것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우리의 속죄권을 이루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실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진 절기들은 감사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뭡니까?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절기들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주신 것을 그림자로 깨닫게 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아주 3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하신 장막절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장막절을 지키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6월절부터 지난주 속죄일까지 6번의 절기를 지켰지만은 이 장막절은 특별한 거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마지막 종결 축제예요. 클로징 페스티벌이죠. 마지막 축제가 되는 종결 축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장막절이 마지막 최종 절기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명절 기간이 다른 명절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인데 비해서 장막절은 8일로 제일 긴 명절이에요. 아주 제일 길다는 거죠. 기간이 아주 최장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최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37절에 이렇게 보니까 불러드리는 아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불러드리는 제사가 4가지 나오는데 장막절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최다의 제물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189마리의 소나 양과 염소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쭉 그 제사 드리는 게 나오는데 엄청난 양의 제물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명절이 장막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막절이 왜 이렇게 특별한 것이냐? 왜 이렇게 특별한 것이냐? 마지막 아주 최종 명절이고 아주 명절 중에 가장 긴 아주 최장의 명절이고 아주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고 가장 많은 아주 제물을 드리는 최다의 명절인데 이렇게 특별한 명절이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장막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아주 39절에 보게 되면은 장막절이 시작되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끝나는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이 된다. 안식하라는 거죠. 그죠?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끝날도 안식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장막절 주일로 드리면서 이 장막절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7일간 지키고 마지막 8일째도 안식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장막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장막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장막절이 실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오늘 장막절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장막절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그죠? 첫날부터 여덟 날 때까지 다 안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냐? 우리에게 안식이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첫날부터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라는 것. 이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안식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실제로 장막절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안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미리 깨달아서 믿음의 실상으로 안식하는 것이 되어지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죠, 그죠? 미리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더 아주 기쁨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장막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상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절을 오늘 제대로 지킨다면 이것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깨닫고 믿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껍데기로만 대충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한다라는 것이 뭐냐? 실제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지났어. 그 다음에 속절이 지나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죠? 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실상,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장막절의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나팔절이 지나고 속절이 지나서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벌써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벌써 아주 구속이 되어서 죄가 아주 종결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부활되어서 아주 영체가 된 거죠. 영체가 됐으니까 수고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체니까 안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장막절이 실현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같은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예수님의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로서 아주 신령한 몸,
아주 영광된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거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뭐 밭에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영광된 몸이시고 하나님의 장막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아주 영체인 우리와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같은 몸을 입은 우리와 함께 아주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기쁜 명절입니까?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첫날도 안식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신다라는 거죠.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죠. 없어졌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에도 안식하라는 것은 장막절이 이루어졌으면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막절이 아주 기쁘고 아주 복된 날이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복된 날인 거죠.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에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는 말씀을 깨달아서 믿으시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장막절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주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이 땅에서도 안식하고,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안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장막절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앞당겨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미리 우리가 믿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실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날도 안식이고 마지막 여덟째 날도 안식일로 지키라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면 명절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명절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 우리 뭐 설날이라든가 이런 데 되는 명절 때는 옷도 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거 입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막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39절에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마지막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 깨달았죠. 두 번째는 뭐냐? 3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주의 명절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아주 공포하고 주께 불러 제사를 드리되 아주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아주 술 붓는 제사를 주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막절에 아주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는 소제라고 해요. 소제를 드리고 또 희생제를 드리고 술 붓는 제사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전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번제라고도 이렇게 하고 성경에 보면 전제라고 나오고 번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장막절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략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사를 드리라는 거는 구약에 이렇게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절기의 실상도 그리스도고 제사 7대 제사 드리는 7대 제사도 그리스도 실상이 그리스도고 이 성전의 성막의 모든 기구 7가지 그 기구들이 전부 다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의 그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장막, 주님의 그 장막은 몸을 가리키는데 영광된 몸을 가리키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영체가 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아주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늘나라에서 그때 제사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상이 이미 장막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장막절 실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가지 제사를 장막절에 드리려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주 적용하고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장막절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이 장막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장막절이 하늘에서 내게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납발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실상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장막절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장막절을 지킬 때에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과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어떠했느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죠. 어떠냐. 번제를 드렸고 음식 제사를 드렸고 아주 희생제를 드렸고 술 붓는 제사를 드려서 이 장막절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졌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장막절에 4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의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불로 완전히 살라서 이렇게 향기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미 죄의 몸인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된 자와 같이 아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된 것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번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제물의 실상이라는 거죠. 제사의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번제물이 되신 주님과 함께 된 자니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면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번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된 아주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첫 출발하게 된 이게 번제를 드린 것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첫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번제물이 되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된 이것이 번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는데 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하나로 됩니까? 완전히 연합되어진 자가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되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음식 제사는 소제 제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제 제사는요, 여러분이 일상 감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것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게 했더라는 거죠. 누가? 하늘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가 과거 이 땅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물인 산제물이 먼저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의 감사 소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뭐 헌금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소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자기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번제 제사 번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는 그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 늘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그냥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아주 되었더라는 거죠. 희생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죠. 아주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육체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깊숙이 아주 회개하면서 아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주 이렇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성화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아주 어떠한가,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또 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붓는 제사예요. 술 붓는 제사. 술 붓는 제사는 술 붓는 제사는 전제를 말하고 이게 그다음에 관제를 이렇게 동일한 같은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술 붓는 제사라는 건요. 제물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즉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술 붓는 제사는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제로 드려지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됐다. 아주 관제로 전제로 드려질 때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목빈 강에서 아주 순교하게 되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순교했죠, 그죠? 이건 뭐냐? 술 붓는 제사는 아주 순교하게 되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절에는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속에서 이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음식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술 붓는 제사를 드려서 여기 장막절이 실현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장막절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장막절이 이렇게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아주 드리라는 거죠. 불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사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장막절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죠.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죠? 장막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보게 되면은 어떤 데는 초막절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장막절이 나오고 어떤 데는 수장절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보에도 여기 나왔지만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거둔 후에 장막절을 지키라.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넣는 거니까 이런 거니까 수장절이죠. 그다음에 각양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지키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초막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된다. 식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장막절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죄송합니다. 7제다 15일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땅의 열매들을 거둔 후에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장막절을 아주 지키는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어디라고요? 땅의 열매를. 그러니까 추수한 후에 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추수한 거죠. 그죠? 추수한 후에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이걸 갖다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장막절의 식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땅의 열매를 거둔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고 계신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았는데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아주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게 되는 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씨앗을 아주 땅에 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싹이 나고 아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가 맺혀서 익어서 거두면은 타작해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곡간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아주 보낸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인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또 이제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아주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그 부어주신 것을 받고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은총을 받게 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봉사하고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아주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그 영혼을 아주 세우고 아주 진리로 아주 이렇게 자라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익어지면 그것을 아주 추수해서 아주 곡간에 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죠. 추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뒤가 없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키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주 연락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늘에 사여지게 되는 거죠. 하늘 곡간에, 하늘 창고에다가 사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수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곡간에다가 아주 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제사인 아주 번제를 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번제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산제물이 되어진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됩니까? 연락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락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또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주 열매로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헌금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자기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기도, 찬양, 우리가 받은 헌금, 우리가 시간 이런 거는 다 헛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딱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주 그 몸을 받게 되면은 우리로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된다는 거죠. 열매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다 열매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다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우리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연락된 그것에 대해서 그 열매대로 아주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은 순교한 그 자들의 그 몸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영광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은 그 영광을 또 어딥니까? 더 입혀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열매 맺은 것들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아주 이렇게 딱 세워져서 아주 저장되어서 있는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 장막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다 거듭 위에 지키는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아주 복된 날이고 명절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죠. 영광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믿음 안에서 계속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녹보석과 같더라는 것을 에메랄드 같은 같은 녹보석이거든요. 녹보석이 뭐라 했습니까? 녹색은 자라난다라는 거죠. 자라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요, 그냥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줬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광된 것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있게 되면 그거는 실증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영광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천되는 영광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처음 받는 영광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 받아서 잘하는 것은 1, 2, 3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을 받았다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라나는 속도가 자라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지는 미치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인해서 이렇게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주 번제물로 아주 산제물 돼가지고 믿음으로 아주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된 결과가 영광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막절의 결과가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으로 담겨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실상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장막절이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땅의 열매를 거두며 장막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40절에 이렇게 보니까 40절 이하의 4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4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가장에 좋은 나무 가지를 끄다가 임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얼기설기 나무로 이렇게 들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오락하면서 그냥 이렇게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 모두는 아주 초막에 거할지라. 43절에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장막절에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초막을 짓는 것은 장막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42절과 43절에서 42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이스라엘을 초막에 거하게 했더라는 거죠. 초막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거하겠다라는 거죠.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그들이 초막에 살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아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하면 이해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아주 40년이 걸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죠. 이 40년 아주 광야 생활에서 살 때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밤에 아주 급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 양도 서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 지은 것이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하는데 정착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초막 안에 거하겠으니까 초막 안에 거하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뜻이 여러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아주 생존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출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신발과 그 옷과 그 모든 것들이 따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한 거예요. 먹게 한 것들이 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막의 그 뜨거운 그 환경을 지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그 추운 환경을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가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초막을 지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까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6월절 양이 희생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이적을 통해서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오는데 앞에는 아주 뭐 시퍼런 그 아주 바다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 바다를 걷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그 아주 햇볕 아래 행군하는 그들에게 아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아주 밤에 어둡고 아주 추운 그 때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굶지 않고 아주 양식으로 충분히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고 힘들어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었다는 거죠. 그 생수를 마치고 아주 소생하면서 구원받은 거죠. 다른 것도 한량없이 많지만은 특별히 아주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를 아주 걷는 것과 아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고 만나를 먹어서 이렇게 살린 것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이것을 아주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추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 것을. 초막을 쪄서 7일 동안 거하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초막 안에서 40년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게 4가지의 어떤 특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회상하고 이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장막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냐?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몇 절요?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광야교회. 찾아보는 걸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그죠?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안에서 광야교회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광야 40년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것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에서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그림자고 오늘 실상은 광야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지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장막절이 이루어진 그때가 되게 되면은 과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추억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추억해 보면 그 삶이 바로 광야교회 안에서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 제사인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술 붓는 제사인 아주 전제를 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 같은 그림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장막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기까지 과거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주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광야교회의 삶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광야교회라고 칭한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광야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되진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교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그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광야교회 안에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 안에서의 그 삶을 추억하는 것은 우리가 장막절이 하늘나라에서 딱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과거 이 땅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을 쭉 추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에서 은혜 베풀어 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 식상이 되지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교회 삶을 살다가 이제 장막절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뒤에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장막절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과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추억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소망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살면은 더 확실하게 아주 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광야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어떠하냐? 그것이 한량없이 아주 많아가지고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열거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주 중요한 그 4가지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속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전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원수인 그 아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아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종전에는 마귀의 죽이는 아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주 벌벌 떨면서 아주 사망의 종로를 했지 않습니까? 죄 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로하면서 아주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죠. 죄에 매여서 아주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을 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구원받고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게 누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주 소망이 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의 왕국인 아주 천년 왕국의 기업을 아주 소망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교회의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교회에서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구원받은 자로 아주 자유함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아주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광야교회의 첫 출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중에, 지금 이렇게 해서 광야교회 첫 출발해서 살아가는 것 중에 4가지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겁니까? 장막절이 하늘에서 내게 실현된 그날에 하늘에서 쭉 추억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추억함 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주 굵직굵직하게 크게 4가지가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추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주 추억하고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고, 둘째는 구름 기둥과 아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아주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4번째는 반석에서 아주 생수를 주어서 마셨더라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셀 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지 많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게 4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은요, 홍해 바다를 걷는다는 그와 같은 그런 은혜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 바다를 걷는다라는 그와 같은 은혜 뭐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홍해 바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다. 그들이 세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아주 자유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아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 이하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받게 되니까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옛사람으로 아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우리를 완전히 아주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니까 아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소속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은 그 같은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서도 되고 그리스도의 종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할례는 뭡니까? 완전히 옛사람을 베어내는 거죠.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주 새롭게 되지는 거죠. 종전의 옛사람인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뭐 사장도 아니고 뭐 종업을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죠. 뭐 한국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확 변화가 되어진 거죠. 뭐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추억하는 거죠. 어디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자리에 내가 서기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여러분은 뭐 옛사람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고집하고 자기의 어떤 그 옛사람의 정체성을 고집한다면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은 40년 동안 낮에는 뜨거운 것을 아주 막 햇빛에 막 광야의 뜨거운 그 기운 안에 서 있는 것을 아주 구름 기둥으로 아주 이렇게 가려가지고 인도함 받았고 밤에는 아주 캄캄한데 아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은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인도함 받습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뭐냐?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되어졌다면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은 뭘 말하냐? 그냥 일반적인 저 하늘에 있는 뭐 시커먼 국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 구름을 말하는 거죠. 채색 구름은 아주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흰 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흰 구름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아주 흰 구름 타고 오신다. 색동저고리가 무지개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의 무지개 색깔 7가지를 한목에 다 섞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흰색이 되는 거죠. 뭐 안에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섞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색깔이 되는 게 나오죠. 흰색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채색 구름은 그런 색이죠. 그죠? 아름다운 채색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영광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광야에 뭡니까? 뜨거운 해의 기운과 같은 광야 교회 그 안에서의 그 생활하면서 겪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소망하고 되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모든 걸 다 고난을 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광야의 그 자기라는 그 햇볕의 뜨거운 것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육적인 아주 그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그 육신을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게 하고 아주 육적으로 아주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아주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줬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 같지만은 실상은요 영적인 그 복이 아니죠. 영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화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인 이 채색 구름이 뭐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벌의 영광을 소망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주 역경과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해를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아주 장막절을 맞이한 자들은 이 장막절이 실현되기 전까지 과거에 이 땅의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아주 추억하고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지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두운 캄캄한 밤에 아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듯이 이렇게 자기들도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인도함을 그렇게 받았더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다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아주 사로잡고 붙잡고 있는 캄캄한 밤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아주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게 아주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아주 인도함 받으니까 아주 좌우로 치우칠 수 없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인도함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장막절의 영광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빛으로 쭉 아주 인도함을 받았다. 최고의 영광된 아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함 받았다. 이런 것을 추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장막절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추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그렇죠. 만나를 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육신의 아주 양식으로 주었지만은 오늘날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장막절이 이루어진 우리들에게는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양식으로 주신 거죠. 아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지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빵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참된 만나다. 내가 참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아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6장에 보리빵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이 보리빵을 먹는 자는, 즉 내가 주는 이 빵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거죠. 주님 먹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내가 주는 보리빵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아주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예수님은 하시는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지만은 특별히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특별히 아주 보리빵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하게 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참된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만나인 생명의 빵으로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주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어떠한 고난이나 아주 육신적인 어떠한 고통과 역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생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는 영적인 음료예요.
아주 영적인 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10장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생수는 반석을 쳐서 심을 받은 아주 생수를 내준 거죠. 반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을 당하는 반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당하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내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 생수가 뭐냐? 침을 당한 아주 사람들로부터 아주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주 대적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는 반석인데 그 침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서 그 나온 것이 뭐가 됩니까? 아주 피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으로 내가 단번에 영생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에서는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아주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의 흘린 피는 아주 단번에 나를 영원히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이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영원히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것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죠. 다시 다른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생수의 침을 받는 그 반석에서 나온 거죠. 침을 받는 이 생수가. 이 생수를 우리가 먹은 거죠. 이 생수를 먹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또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그죠? 성령이 또한 생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을 위한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열매 맺은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입혀져서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받는 반석에서 생수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장막절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것을 추억하고 아주 감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민수기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반석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뭡니까? 초림하셔서 침을 당하는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습니까? 청하는 반석. 반석에다가 물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내서 치는 바람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청하는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만왕의 왕으로 심판에 주러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주시는 생수가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와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생수를 받아서 환난 날에도 이기게 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렇게 막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줄기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광야교회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추억하는 거죠. 살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에 아주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7일 동안 거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장막절 식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실제 장막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질 거죠. 계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 은혜가 계속 될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계속 이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막절이 우리에게 아주 큰 명절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막절의 실상이 우리에게 딱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장막절에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로 이렇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4절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고, 이제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과 어떠한 것도 없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장막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상 받아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막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